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셨죠? 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싶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지요.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뚜벅뚜벅 20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참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믿음의 선배님들. 그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기가 죽지요. 아이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우리 같이 나눌 아브라함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 오늘 첫 번째로 아브라함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사람마다 살아가는데 어떤 가치관이 있잖아요. 가치관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가치관이 우리의 믿음과 같이 충돌을 해요. 이것이 그러니까 믿음과 가치관이 이게 우리가 같이 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게 이제 세상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것이 말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노력으로 되는 것 같으면 노력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아이러니예요. 의지가 강력한 사람이 그러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그게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긴 것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누리느냐, 이것이 이제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요.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말씀이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죠? 8절 말씀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 이따 지도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요.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아무튼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강유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본토를 고향을 떠나서 내가 명령할 곳으로 가라. 부르심을 이렇게 콜링을 하셨어요.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말씀 그대로 오늘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는 것은 어디일까요?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가나안 땅. 그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럴 수 있나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어디 갈지도 몰라요. 그냥 인도받은 거예요. 자,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이라는 게 뭐죠 이게? 장막, 텐트예요. 텐트.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텐트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뭐로 살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순례하는 나그네로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장막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콘크리트의 그 아파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장막 속에 살았어요.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그 집은 어디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게 나의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었죠. 믿음의 조상.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 자, 믿음. 자,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 바로. 근데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창세기 1장 12장 1절 2절로 한번 가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이름이 지금 아브라함으로 돼 있죠. 네, 나중에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개명을 시켜줘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네, 그러기 전에는 창세기 아브라함으로 기록돼 있어요. 아니 갑자기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우르라는 곳에 갈대아 우르죠.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이쪽 바벨론 쪽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 지정도 안 해주셨어요. 아무튼 내가 인도하마 뭐 이런 말씀이시겠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바로 믿음 아닌가요? 그죠? 아마 저 같으면 굉장히 갈등했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요. 뭘 보고 떠나요? 제가 사는 곳이 전주인데 야, 너 전주 떠나가지고 저기 양평 가서 살아라. 그러면 이거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죠? 아니 양평이 아니라 저 어디요? 아프가니스탄 가서 살으라고. 뭐죠 이게? 예. 근데 아브라함은요. 순종을 해요. 예.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자기 조카 롯이 있죠. 롯과 함께 떠나요. 그래서 여기 하란이라는 곳이 있죠. 저 위쪽에 하란 찾으셨어요? 저기 하란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리고 거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요. 롯을 데리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고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착한 일을 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냥.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실 때 허투루 보십니까? 겉모습 보시고 야 얘도 키가 크고 잘생겼으니까 얘한테 내가 언약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지만 이건 분명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중심의 마음을 보셨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함을 순종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의 진짜 위대한 거예요. 이것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못하죠. 자, 우리가 한번 뭔가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 믿음이 있는 증거를 우리는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구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우리 구약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었었죠. 자, 근데 12장 1절에서요. 가라 하니까 어떻게 또 갑니까 그래? 자, 그 12장 4절 제가 말씀을 가져왔군요. 말씀 4장 창세기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하란이라는 곳이 나오죠. 저 아까 지도 봤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75세 때. 인생 많이 살았잖아요. 이미 노년인데. 그죠? 그때 그냥 떠나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한 거죠.
근데 8절에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7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는 말이 나와요.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쌓고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아브라함이 예배자였구나. 이게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7절에 제단을 쌓고.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뭐예요? 예배자였어요. 예배자. 제단을 쌓았어요. 이 마음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겠죠. 은혜로 이제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 창세기 14장 20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살렘 왕, 살렘이라는 그 곳, 지금의 예루살렘 자리예요. 그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뜬금없이 와가지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죠.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딱 축복하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 최초의 11조에 대한 언급이에요.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아무나 드립니까? 여러분, 물질 그냥 아무나 이렇게 누구한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에게 자기의 그 재산의 10분의 1을 딱 드리잖아요. 이것이 믿음이죠. 이게 믿음인 거죠. 자, 창세기 1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또 창세기 17장 4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4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 언약이, 자, 언약이라는 말 아시죠? 약속이에요. 하나님 백성과의 사이에 맺어진 약속, 이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쉽게 얘기해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요, 창세기 21장 22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창세기 21장 22절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자, 아비멜렉이라는 곳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지금의, 이게 이제 창세기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랄 왕 아비멜렉 이렇게 나오는데, 그랄이 어디냐면 지금 전쟁 붙고 있는 하마스 땅 있죠. 그 땅에 거기에 있는 왕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그쪽 지역 사람하고도 사이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전쟁하고 있지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0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방 사람이요, 아브라함을 보고도 이렇게 축복해요.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한번 옮겨가서요, 신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택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주권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택했다면 그것이 아브라함이 잘해서 택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까? 하나님 주권이에요. 여러분 이 주일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웃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약성경에도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제 로마서에서 확인하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대단한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이라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묘사됐지만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한 책이잖아요. 야고보서가.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한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시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뭘까요? 아니 100세에 얻은 그 귀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저 같으면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자기 그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이게 드리잖아요. 어때요? 그 아브라함의 행함 어때요? 그 행함을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그 행함을 보니까 그 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행함이 그냥 나올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행동이 그냥 나와요? 그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이 나오겠죠. 그죠? 저는 오늘 말씀 설교자로서의 아브라함에서 딱히 답을 못 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도대체 아브라함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어떤 답을 아직 못 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갔을까?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2024년 세상을 이길 준비가 되셨나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처럼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삶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향, 예수의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순종할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지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설령 벌어질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미요. 그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극도의 메마름이 올 때에도 우리가 심령이 메마르 버리면 믿음도 뭐고 하나님의 약속도 뭐고 그것도 생각 안 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메마름이 우리에게 올 때조차도 마치 아브라함에게 99세의 99세까지 자식을 낳는 그 생명력을 준 그 상황처럼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이미 자녀 생산력을 상당히 끝났어요. 여성성이 끝났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메마름 속에서도 아기를 낳지 못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건 사망이죠. 이미 사망 선고 받은 거죠. 근데 그 사망 선고 받은 그 상황에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 상징하는 거죠. 그것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그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설령 맞이할 때조차도 그분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언약을 변함없이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뭘 우리는 신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상황 안 보는 거죠. 여건 안 보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때 좀 그러한 점은 있어요. 짐작하시겠죠? 우리가 저 사람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고개가 갸웃거리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집트로 갔을 때 그 이집트 왕이 사라가 이쁘니까 야 이게 누구냐 아브라함한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안 죽으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순간. 그리고 저 아비멜렉 왕도 사라가 이쁘니까 이렇게 취해보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혼나잖아요. 아비멜렉. 그래가지고 그때도 거짓말해요. 내 아내가 아니라 이거 내 누이 동생이라고. 좀 인격이 좀 그러죠? 그런 흠결이 우리 인간에겐 다 있죠. 그런 흠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관찰해야 돼요. 그 사람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성향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이면 믿음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 장인데 8절에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성의 터가 무엇이었을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우리는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2024년이 시작된 지 이제 벌써 한 달의 반이 지났죠? 어떠세요? 시간 너무 빠르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실 준비가 되셨죠? 파이팅!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마치 우리 신앙의 선배이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